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 그리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서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 1절부터 5절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께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첩받아서 그걸 이제 실제로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을 향한 계획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안팎으로 적혀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는 원래 안쪽에 적혀 있고 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에도 적혀 있고 밖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떼내시면서 이 땅에 선포하시고 교회가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책에 나에 관한 일을 다 기록하셨다 그랬고 다윗도 자기의 뱃속에서부터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어찌하여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많으십니까?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본 거예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왕이지만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일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도 많다니, 이렇게 섬세하다니, 이렇게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막 감탄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내게 대하여 기록한 일을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두루마리가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도 계획서가 있고 이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다 안팎으로 적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줬던 그 역사를 뒤집어서 마귀에게서 이 땅을 되찾아오고 인류를 되찾아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올 그 명분을 십자가에서 얻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셨고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안 보였다 그랬어요. 요한의 눈에는 처음에. 그래서 막 크게 울었대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펴서 이룰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냐면서 막 요한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어린 양이 이루신 일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났지만 그 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장로 중 한 사람, 교회는 주님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분인지를 알죠. 예수님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랬어요. 사자는 여 라이언 맞죠?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메신저인지 라이언인지. 라이언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뭐랄까 상징물이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 유다 지파는 그 옛날에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깃발이 이렇게 지파마다 깃발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예요. 사자가 항상 있어요.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자이시기도 해요. 사자의 특징이 뭐예요? 돌파하는 자고, 원수의 목줄을 끌어놓는 자고, 선두에 서는 자고, 왕이고. 할렐루야. 사탄을 멸하는 원수 사탄의 목줄부터 탁 끌어. 암사자들 여러 달려들어도요, 그 물소 하나를 어찌 못 해볼 때가 있는데 숫사자가 달려가 가지고 확 눌러버리면 그냥 무릎이 꺾이더라고요. 숫사자가 워낙 크고 힘이 강하니까 그냥 앞발을 꿇어버리더라고요. 또 숫사자가 밑으로 이렇게 목줄을 이렇게 물거나 뒤에서 등뼈를 확 물어버리면 이 물소가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암사자들을 해체를 해버려요. 수사자가 꽉 잡고 있는 동안에 암사자가 해체하더라고요. 이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냐? 다윗의 가지라고 얘기하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다윗의 가지라 해야 맞지. 뿌리가 다윗이고 가지는 예수여야 맞는데 왜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인성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사실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다윗을 태어나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목줄을 끌어놔 버렸다. 마귀가 불법자인 것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인 것이 사탄이라 이 말이죠. 자기 꼬붕인 빌라도, 자기 꼬붕인 대제사장, 자기 꼬붕 번역하면 뭐죠? 부하, 자기 부하인, 자기가 이용하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 버리셨다고요. 살아나셨으니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삭수로 죽는 건데 예수께서 살아나 버리신 걸 보니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아닌 예수를 누가 죽였냐 이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를 누가 죽였냐, 죄인이 아닌데.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고발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거 묻습니다. 왜 너희 스승을 팔았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시켰습니다.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시킨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범인으로 그 두목으로 딱 잡혀 나와서 하늘 법정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거고, 그래서 사탄이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줄을 딱 잡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자가 사탄의 목줄을 확 잡은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사자의 목줄을 잡았고, 아니지. 사자이신 주님께서 사탄의 목줄을 잡았으니 해체는 완전히 누가 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머리이신 주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으니 나머지는 교회가 머리를 밟아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조치를 취해놓으셨으니 우리는 가서 정복하고, 우리는 가서 구원시키고, 우리는 가서 사탄의 일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가서 사탄의 일을 뽑아버리고, 잔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과 몸인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교육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교육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목줄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꽉 잡으셨다고 믿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역사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교육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경제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치계 안에도 일어나고, 연예계 안에도 일어나고, 모든 불법적인 것을 다 드러내시고 도려내시고 거기에 새살을 입히듯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몸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서로 연합하고, 여러분이 서로 용서해주고,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의 열정보다 서로 용서하는 연합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열정보다 연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연합에서 기도의 무력이 나오는,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을 놓치면 여러분 기도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 응답받기 전에 서로 용서하라 그러신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가 안 되면 연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대신해서 사탄의 이루어놓은 문화를 뒤바꿔 놓는 이 위대한 일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무능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고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형제도 미워하면 안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도 형제자매끼리 미워하지 말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점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면 그러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럼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 효과적인 응답이 이 땅에 떨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다고요. 물수 한 마리 잡는데도 사자들이 모는 자, 뭐 망보는 자, 뭐 이렇게 몰아가서 마지막에 다리 거는 자, 뭐 올라타서 목줄 따는 자 다 다르더라고요. 사자들도 그 연합을 그렇게 해야만 물수 한 마리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선두에 서섰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도 상징적인 얘기가 좀 나와요. 호세아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1절입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언적 그림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스톱.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여기 아주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시작.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다시 한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러분 밭에서 곡식을 뿌리기 전에 밭부터 기경을 하죠. 근데 밭을 가는 것은 쟁기로 갈아요. 쟁기로. 소가 끌고 뭐예요? 쟁기를 뒤에서 사람이 대면요, 소가 끄는 힘으로 쟁기가 이렇게 날카로운 이 삽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푹 찍으면서 이렇게 갈아서 뒤엎습니다. 쟁기가 가는 곳에 긴 홈이 패이고 양쪽에 흙덩이가 이렇게 쌓이죠. 그럼 거기다가 씨를 바로 못 뿌려요. 뭐 해야 돼요? 그 단단한 흙을, 단단한 밭을 이렇게 갈아 엎었지만 흙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야곱이 흙 덩어리를 깨뜨린대요. 유다가 선두에서 쟁기질을 하면, 뒤엎어 놓으면, 그러면 씨를 골고루 심을 수 있도록 땅을 곱게 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야곱이 해야 된다고요. 야곱은 누구를 말해요?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죠. 여기서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사자인 유다지파가 먼저 가서 돌파를 하면,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쪼르르 따라가면서 뭐예요? 그 흙덩어리들을 깨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동역을 했듯이, 유다지파는 반드시 선두에 서고 나머지 지파는 따라가면서 나머지를 해결했듯이, 연합했듯이,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자로 만들어서 지옥 갈 자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 검사노로 못하도록 싹 막아버렸듯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사탄의 일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이렇게 연합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잘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뚫은 거예요, 길을. 먼저 길을 뚫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면 우리가 쟁기질은 우리가 못하지만, 쟁기질은 주님이 하셨지만 부서뜨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부서뜨리는 것도 도구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예언적 중보기도예요. 기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동받아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분명하다 하면 그 부분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 땅 보세요. 하나님 나라답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잖아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그 일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뽑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33편 4절 5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가 매우 중요하죠. 의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스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불법은 안 되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고 이 땅에서도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그분, 진리이면서 은혜이신 그분, 정의와 공의이시면서 정의와 공의의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죄들을 감싸 안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어린 양의 희생의 모습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만 추구할 수 없고 은혜만 주장할 수 없어요. 다 용서해, 무조건 용서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세우면서, 그러나 사랑과 공의로서, 사랑과 은혜로서 골고루 이 모든 것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현실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기도로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쟁기질 하셨습니다. 밭을 가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밭을 이미 가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일구어 나가고 더 부드러운 땅으로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에게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설교 무지 짧죠? 2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또 실망하시겠죠. 제가 지금 25분까지 저쪽 지금 공항 가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죠? 그렇죠. 오늘 오후도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은혜가 거기에 고여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고일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자가 없는 사람이 난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항상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채울 것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유능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사자이신 주님,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 쟁기질하시고 돌파하셨나이다. 우리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뒤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사자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아슬란 주님의 사자 되심 앞에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르게리오스 마살란다리아 날란다라캄 올로바샤라반다리안 사라발라티아만. 호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호주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드니의 유다 지파의 사자가, 브리즈번의 유다 지파의 사자가, 호주 전역에, 불타는 호주 전역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의 표가, 예수의 우렁찬 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은 멈추라. 불길은 멈추라. 불길은 멈추라.